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붙드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에 지쳤겠죠. 많은 지침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신 소망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일컫느냐? 지렁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렁이 같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지렁이 같다. 좀 충격적이죠. 지렁이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지렁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도울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렁이와 같다. 이 지렁이와 같다고 표현하신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너희가 부정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딱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땅에서 기는 존재를 다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여러 바리새고 기어다니는 존재들. 그 중에서 지렁이는 기어다니는 존재에서도 부정하고 또 미천한 거죠. 그래서 지렁이 같다고 한 겁니다. 미약하고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뭘 이야기한 겁니까? 이미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에 너희가 이미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또 이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렁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밟으면 꿈틀하는 것도 지렁이다 이런 표현이 나는데, 그만큼 약하다, 무기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력하다. 그래서 이 낙심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예레미야 14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선지자나 제사장도조차 어떻게 뭘 할 바를 모른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같으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소망을 잃어버려 낙심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소망을 잃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포기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미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렁이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이 부정해졌고 미천해졌고 무기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택하셨다든지 우리를 붙드신다든지 은혜를 베푸신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의 사랑이란 말을 아가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어 사랑이란 말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아가페. 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죠. 스토르케, 가족 간의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성경어는 4가지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 중에서 아가페, 이거 특별히 신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여긴 조건이 없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베푸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정말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다. 이미 부정한 존재다. 죄악된 존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말씀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8절 9절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죠.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돈을 잘 벌어서 사랑합니까? 내 자녀가 IQ가 좋고 똑똑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낳았고 내 자식이면 이유가 없이 사랑하는 거죠. 지렁이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뭐 조건을 따지신다면 이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고 이것을 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이것을 잘하면 내가 뭘 하겠고 그럼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율법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옳은 일, 내가 똑똑해서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셔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100% 불가능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100% 불가능해요. 아마 예수님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나는 정말 목회자,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질이 없는데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사도 좋은 것 같고 뭐 아주 많은 자질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네가 이것이라도 안 맡기면 하나님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가장 말썽자애가 안장 채워주면 잘하거든요. 안장 때문에. 목사니까 시험 들어도 시험 흉내도 못 낼 것 아닙니까? 잘한 척이라도 해야죠. 목사다 보니까 먼저 앞장서야죠. 그것이 저를 붙든 겁니다. 붙드는 거죠. 무슨 목사라 부른 것이 네가 남달리 유능하고 똑똑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비록 우리 눈에는 얼른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 믿게 되고 믿음의 눈이 딱 열리게 되면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붙드셨다는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곳곳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뭐가 감사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원망할 것만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버리지 않으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렁이같이 부정해지고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실어버리다. 이게 이제 멸시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내 자식이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지렁이같이 미천하고 부정해지고 죄악된 추악한 존재일지라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가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꼴 좋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저러더니 죄 짓더니 나라 빼앗기고 지그들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갖고 종살이나고 꼴 좋다. 진짜 지렁이 같은 거죠. 처참한 거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멸시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버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지렁이 같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안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는 함께 해주시는 거죠. 끝까지. 말씀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가요? 안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뒤에 함께 하실 때 다윗이 항상 의로운 일만 했습니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요. 교만해서 내 인구가 몇 명이 되는가 세어보라.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요.
많은 크고 작은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지렁이와 같은 나일지라도, 정말 흉악한 나일지라도, 사람은 나를 다 떠나가고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십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싫다고 합니다. 병들고 약하고 무능하고 성격적으로 내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다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안 떠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은 뭐가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가 근거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성간에도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쓰이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다 좋게 만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그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사랑한데 콩깍지가 깨인 것 같아요. 사랑이.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데 세상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다 지렁이 같다고 하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저들의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고 사단이 얼마나 고발하겠습니까? 저들 죄인이라고 다윗 저거 죄인이라고 하나님 보세요.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욥을 사단들이 와서 정죄했잖아요. 사실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래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정죄하며 고발했을까요? 하나님 다윗 하는 것 보세요. 다윗 하는 거 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죠. 어떻게 저런 자로 두둔하십니까? 계속 고발했을 겁니다. 집요하게 고발했을 겁니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사람. 계속 고발할 겁니다. 김여세 목사라는 작자를 좀 보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다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버린단 말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굳세게 하신다. 굳세게.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참 그것같이 감당하기가 힘들죠. 성경 표현에 주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하였어. 그냥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은 주체를 못해요.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 종교적인 지도자조차 뭘 어찌할 바를 모른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느냐? 굳세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호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셨던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소망이 있고 낙심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었고 상황은 아직 변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야지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불과 하루 전에는 그냥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굳세게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더라는 이야기죠. 강해지더라. 그래서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용기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용기가.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그냥 모든 것을 피하고만 싶죠. 피하고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마음을 다시 굳세게 잡아주는 거죠. 굳세게. 저도 목회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때 포기하고 싶죠. 도망만 가고 싶고. 그래, 그럴 가운데 무슨 목회적인 의욕이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거든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죠. 엘리야도 주일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라는 자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기는 바알신을 믿었으니까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이 시뻘게 해서 군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여, 이게 넉넉하오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굳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느냐?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돕는 사람이 누구냐? 돕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돕겠다. 사람이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음에 살아가는데 저는 아무리 살아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걱정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성도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 안에 태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안전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가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노아가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셨는데 그 구원에 문제가 없다면 집사님을 구원하시는 분이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자신을 구원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도님이 구원받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의심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오늘 말씀에도 얼마나 내가 나옵니까? 내가 나를 돕겠다. 내가 나를 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죠. 누가 돕겠다고 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너를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구원에가 무슨 문제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붙드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15절,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41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어서 도와서 세워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결과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강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강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하도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니까 네가 나를 갖다 세운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사단이 어떻게 한답니까?
떡가부로도 달고 너희를 천국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단입니다. 짓밟아친 이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너를 계속 요구한다. 베드로 보라. 주님 배반할 거라고. 제자들 주님께 세우신 사도들요. 저것들이 사도입니까? 저게 목사입니까? 결국 어려움 나오면 다 주님 배반하는데요. 베드로를 아끼시죠? 베드로 보세요. 자랑하시는 베드로 보세요. 주님 세운 배반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이겨 버리려고 청구는 집요하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 헤매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정말 저도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하면 기도가 좀 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붙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 세우심,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